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1절로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을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 제사, 그걸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비교, 대차, 대조하기 때문에 이게 참 그렇게 썩 쉽지만은 않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이 읽으면서 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이 제 히브리서의 특징일 겁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지금 히브리인들을 향해, 유대인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약 전체로 범위를 확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구약부터 얘기를 한번 쭉 안 할 수가 이제 없게 되는데 대제사장은 이제 아론입니다. 아론. 이 대제사장이 왜 필요하냐면 제사 때문에 필요해요. 제사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절기와 제사를 다 폐해버리셨다는 말이죠. 그러니 더 이상 제사가 필요도 없고 거기에 따르는 율법도 이제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거란 말이죠.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이제 하셨을 때 1대부터 그다음에 예수님 당시까지 대제사장이 총 몇 대였느냐 하면 83대예요. 83대. 그 종교적 기득권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우리가 가볍게 말씀을 드려도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에 거기 성전에 들어가서 청결 사건을 베푸실 때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둘러 부으셨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여러 가지 돈을 환전해주고 재물을 바꿔주는 그 대가로 취한 여러 가지 금전적 이득을 이제 그 수많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함께 나눴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적 기득권이 쭉 계속 이어지는 걸 주님께서 타파하시고 개혁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벌써 이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폐하고 없어진 건 없어졌지만 문화라는 것은 남아있다는 말이죠. 이 사람의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가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예전에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 관상대로 사람이 살아갑디다. 그래.
그래서 무슨 말인가 제가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전부터 관상도 보고 사주도 보고 간혹 가다가 이제 점집도 좀 다녔던 분인데 중간에 이제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는데 그 안에 남아있는 그 문화적 뿌리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굉장히 단적인 얘기지만 얼마나 많은 유교적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잔재해 있는지 몰라요. 일제 36년을 지나고 나서도 지금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가다, 노동 현장에 보시면 대부분의 사용하는 언어가 한국어는 거의 없어요. 저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몇 번 현장에 나가서 알바 아닌 알바를 해봤던 경험이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들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단어와 용어들을 쓰죠. 뭘 갖고 와라, 뭘 갖고 와라. 근데 그 현장이 처음인 저로서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 단어를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여전히 회심은 하고 기독교로 돌아왔지만 유대인들 안에는 어떤 문화의 뿌리와 잔재가 있냐면 유대교적인 문화와 뿌리가 남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 그것들을 하나하나 들추어내고 왜 너희가 복음으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대제사장부터 믿음의 위인 아브라함 천사 그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절로부터 22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냐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은 계속 상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에서 나왔습니까?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며.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 그러면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문제를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들은 다 죽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에 따라 나오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래서 반차는 서열을 얘기합니다. 그 순서를 따라 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레위 지파에서 난 대제사장과는 엄연히 다른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들이 왜 제사를 드립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 이어져 온 대제사장이 없어지고 제사를 폐하신 이유는 이제 뭐의 문제가 끝난 겁니까? 죄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딱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제 유대인들은 자꾸 전에 그들이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오늘 7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 써놓은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죄와 제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12절에는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 말도 무슨 얘기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 따른 율법도 더 이상 효용감이나 효능감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13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벌써 여기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교훈이 있는 거지요. 그들이 드리는 불완전한 속죄 제사, 그 제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제사와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드린 제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학적 용어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단번제, no more sacrifice. 더 이상 희생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묵혀온 죄들을 다시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가 희생해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문화와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혹은 유대인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이 히브리서 내용 가운데 흐르는 복음, 예수, 구약, 그리고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한 바른 정립이 없으면 우리는 구약으로 돌아가는 우를 범하거나 심지어 이단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요즘 대한민국에서 한참 발언하고 막 불처럼 일어나다가 지금은 뭐 여전히 살짝 누그러지긴 했지만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단 가운데 구원파가 있어요. 그럼 구원파의 교리가 뭡니까? 너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니 네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짓는다면 너의 구원은 진짜가 아니다 라고 끊임없이 주입하는데 그것이 학자들, 젊은이들, 대학생들, 주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먹힌다라는 거죠. 그건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요약하면 오늘 이 본문은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는데 그렇기에 다른 지파, 유다 지파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제사를 폐하고 그러니 제사를 폐했다는 말은 뭐의 문제가 끝났다? 죄의 문제가 끝났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따른 율법도 이제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계속 구약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단계별로 구약의 내용과 제사에 관한 그 스토리들이 이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들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구약의 요소, 구약적인 문화, 구약의 가치, 구약의 개념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15절에 이어서 보시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전에 드렸던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완전하지 않기에 다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래요. 육신에 속한, 육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기서 육신은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약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여러 가지 율법,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제사,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육신에 속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받는 말이다. 그러니 다른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의 능력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영원한 생명의 능력. 우선 불멸이라고 했는데 영원. 그럼 영원의 반대말은 유한한 거죠. 제한적인 제사와 제한적인 율법 가운데 그들이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17절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래요. 구약 시대부터 내려왔던 모든 제사들을 다 패했다. 누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패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그 당시에 썼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넣었느냐? 이거는 비단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분은 이 본문을 해설하고 적어놓은 한 책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우리가 일명 기독교라고 부르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명명했느냐? 프로테스트 한다 그랬어요. 항의해요. 그래서 카톨릭 교도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합니다. 항의하는 자라 그래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이상하게 기독교는 끊임없이 회개해요. 어디로 회개하느냐? 구약적인 의미로 자꾸 회개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이 뭐로부터 시작됐어요? 뭐 역사적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구약적인 여러 가지 제의, 예전, 리터지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로 자꾸 구약적인 관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제를 절대화하고 물질을 절대화하고 건물을 절대화하는. 이게 왜 그래요? 우리 가운데 인간은 복음에 가깝기보다는 율법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훨씬 더 정서와 문화에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의 의미를 알고 갱신해내지 않으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어디로? 물길에 따라 흘러 저 아래 하류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의 이치고 섭리고 본능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자연의 섭리와 이치를 거스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인과응보의 이 룰을 깨버리는 거잖아요. 심은 대로 걷는다는 것이 이 세상의 보편적 가치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심습니까? 죄를 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온 것은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날마다 말씀 속에서 깨닫고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내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범했던 죄처럼 하류로 끊임없이 흘러내려가는데 그 하류가 뭐다? 그건 바로 율법적 가치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필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보일 만큼 히브리서는 구약의 모든 인물들과 그 제사를 현재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2절 말씀 한 절만 더 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자리에서 로마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 더 좋은 언약, 율법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 한계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율법의 한계. 죄를 깨닫게 하는 것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좋은 교훈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죄를 탁 깨닫죠.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시면 안 돼요. 복음은 뭐예요? 죄를 거스르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힘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늘 이렇게 빠진 게 뭐냐면, 나 말씀을 읽다가 여기 찔렸어. 그건 율법적 기능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죄를 거슬러 이기고 승리하는 그 지점까지 가는 거.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상칠언 가운데 가장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미 승리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의 보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패배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패배자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패배자야. 너는 죄를 이길 수 없어. 그런데 의외로 한때 저도 그 율법의 정죄에 갇혀, 사단의 정죄에 갇혀 복음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건 함정입니다. 그건 늪이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가치와 진실이 아니다. 우리는 승리의 보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죄의 자리가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꽉 붙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과연 나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찔리는 데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혹시 일시 멈춤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찔림이 나의 순종으로 승화되게 하시고, 그 찔림이 더 나아가, 순종에서 더 나아가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체화, 인카네이션, 나의 인격으로 자리 잡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요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율법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